예수 시대의 여인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데, 예수를 만난 이 여인들은 예수에게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스캔들이 퍼질 확률 100%.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에게 자기를 던져버렸습니다. 막 사랑한 거죠. 그 사랑, 이 향유옥합을 그녀가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부었는데 그거는 하나의 조족제열에 불과합니다.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가 늘 왔다 갔다 했던 갈릴리 호수의 동쪽의 길목에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살아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칠 때마다 이 여인은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 이외에도 셀 수 없는 수없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이 나이가 멈춰버린 영원한 청년, 30대 초반의 이 청년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 사랑하다 못해 그냥 자기를 던져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힘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예수 때문에 막 세상의 공권력이나 어떤 두려움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힘일까? 톨스토이와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게 러시아의 대문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들을 훨씬 더 방대하게 가까운 시대에 썼는데, 그를 추종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흠모하고 자기를 내던져버리고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예수에게는 어떤 면모가 있길래 지난 2000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저는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는 종교인 거고, 그 기독교 이전에 그 기독교의 모태가 된 예수를 말하는 건데, 그 예수에게는 과연 어떤 힘이 있었던 거냐, 그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파지 않으면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 기회 자체를 저는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게, 원인이 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 예수를, 그분을 그 영원한 청년의 필이 꽂혀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뭐 70대 권사님도 30대 청년을 사랑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자기 삶의 중대한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숱한 사람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는 이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이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누군가 그렇게 평가해 준다면 말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지요. 네, 여튼 그거와 별반 상관없이 이 땅에는, 이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대한 요인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한 것은 적은 기록으로도 무엇이 이토록
1장밖에 안 되는 이 기록물을 가지고, 복음서를 가지고 무엇이 이토록 예수에게 빠지게 만들고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걸까? 이 질문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제 개인적인 답은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증인의 숫자입니다. 한국에도 뭐 누구를 사랑하는 모임, 이거를 짧은 말로 축약해가지고 뭔 사모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모임, 뭐 예사모,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예사모의 비율,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빌려보자면 증인들, 신도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독자, 이게 그냥 책을 읽었던 사람이 아니고 증인들. 이 증인들의 퍼센테이지는 다른 어떤 세상의 위인들과 역사적인 사람들, 철학자들, 정치인들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인물이 예수입니다. 그만큼 수 없는 사람들의 증인, 골수분자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숫자가 확보되어야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함이 있겠지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필요합니다. 열혈분자들, 증인들, 업그레이드 되어서 올라간 사람들,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창업해도 이 사람들의 숫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가정도 이게 확보되어야 가정이 흥왕하고 잘 되는 겁니다. 인도의 토인비는 그래서 창조적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 최후작인 까르마조프 형제들이라고 하는 1500페이지, 혹시 여러분들 읽어본 분 계십니까? 혹시 읽어본 분 한번 손을. 한 분. 없어야 제 설교 원고대로 시나리오가 될 텐데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손 안 드신 분도 있겠지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아니면은 이게 뭐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뭐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게 무엇보다 길어요. 길다고, 이 책이. 그런데 이 예사모,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 용어로 하자면 증인들, 이 증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읽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읽는 것으로 독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신자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막 빠져있는 증인들로 있는 수 없는 이 예사모의 증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주변에는 아주 두텁게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교부였던 폴리캅 시대는 수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화형을, 불을 질러대는데도 찬양을 하면서 기쁨에 겨워서 죽음을 맞이했던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지난 2000년 역사, 지금도 그런 일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아니면 증인입니까? 아니면 이 셋도 아니고 나는 책도 안 읽고 나는 관계도 없고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공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남의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의미는 나는 모든 신의 반열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나는 네 감정에 충실하겠다. 우리를 전부 다 헤아려 주신, 전부 다 이해해 주신, 이것이 공감입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우리 성탄 주일을 살펴봤지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함께, 우리하고 동행하는 거야. 함께 한다. 이 공감인 거거든요. 마음도 함께 하는 거고. 이게 이 부부가 살아도요, 이게 오래 살다 보면 남남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아저씨하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발로 확 차버려가지고 내쫓아버리기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예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시대적이고 공간적이고 어떤 형편의 사정, 환경에 상관없이 전부를 공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를 내 얘기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공감이 골수 증인층들을 두텁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상상을 해보면, 굳이 좀 경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좀 제쳐준다고 해도, 예수가 그건 좀 제쳐준다고 해도, 세상에서도 이 공감, 이 정도의 공감 능력을 가지면 제국, 엠파이어를 몇 개를 만들고도 저는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흡입력과 이 정도의 팬심, 이 정도의 사람들을 막 사랑하게 만드는, 미치게 만드는. 근데 왜, 어떻게 그랬느냐? 예수는 간단해요. 예수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교리를 만들려고 한 거, 기독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한 거예요. 아픈 이들을 만나면 그 아픔이 예수의 아픔이 돼버립니다. 저도 신방을 가서 어려운 형편이 신방하고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그 순간들인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냥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버리는 겁니다.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단 몇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 여인이 5번 결혼했는데 그 여인의 지독한 고독과 그 자책, 죄책감, 그 만나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 거가 예수 거가 돼버린 겁니다. 그 여인이 막 물동이 버려두고 환장하는 거죠. 망해가는 예루살렘 도시를 산등성, 감람산 산등성에서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잖아요, 예수님. 그 도시에 망한 게 예수의 망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예수님이 참여하시잖아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 죽음, 그 나사로의 죽음과 그 유족의 슬픔이 예수의 죽음과 슬픔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죽음들이, 이런 패망과 망하는 모습들이 허다합니다. 그걸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망한 거를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 가치 힘을 앞에 이겨보자, 이런 정도는 하겠지만
세상에 이런 죽음의 모든 어두움이 곧 예수의 죽음이 된 것이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데,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무슨 보따리짐을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예수의 죄가 돼버리고 우리 지옥이 예수의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의 공감, 하나님의 공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공감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감은 복음을 드러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인생의 전 책을 예수를 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예수에게 미쳐버렸습니다. 내 지옥도 자신의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분의 글을 읽는데 뭐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 우리 교회 비전은 증인입니다. Witness. 서진을 향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증인은 예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와 아파해 주시고 내 죽음을 그분의 죽음으로 삼아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지옥과 음부의 권세를 그분의 것으로 삼아 줘버리는 이 놀라운 예수의 공감, 그 공감으로 세워진 예사모들, 예수님에 빠져있는 증인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고난받는 욥에게 세 친구가 방문을 합니다. 위로하려고 방문했는데 위로는커녕 본문에서 욥은 야 제발 좀 떠났으면, 5절에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입 닥쳐. 이게 네가 좀 입을 닥치고 잠잠한 게 너희에겐 지혜일 것이다. 어울리지 않은 말 하지 마라. 하나도 공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새 친구들은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신학적인 논거를 가지고 옳은 말들을 펼쳐놓지만 욥에게 하나도 워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말들, 공감 제로의 말들만 쏟아놨습니다. 7절 8절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한 것은, 그 증인이 필요한 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변호 없어도 세상 만물을 말만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빠져 있어야 증인의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오늘 이 위기들이 오히려 도리어 돌팔구를 여는 중요한 출구가 됩니다. 3절 오늘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는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욥의 세 친구와 대화 나는 끊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 이게 욥의 결단입니다. 말썽쟁이 친구들 덕분인지는 몰라도 욥은 하나님과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자기 버리고 친구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건 인생 실존의 아주 심연의 고독, 그 외로움, 미쳐버릴 것 같은 외로움, 그 혼자 서 있는 자리에서 도리어 아무도 내 맘 몰라주는 그 실존 본연의 그 고독 외로움에서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하나님의 공감으로 이끌어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콜릿 중에 고디바라는 초콜릿 아세요?
아유, 잘하시네. 예. 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먹었던 건데 이름을 몰랐더라고요. 이 고디바라는 초콜릿 192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그 럭셔리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팔려지는 초콜릿이래요. 근데 그 브랜드 보면 혹시 로고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고를 보면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 초콜릿 사면 로고에 말을 타고 있는데 옷을 다 벗고 나체입니다. 그리고 긴 머리로 자기 부분적인 나체의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로고입니다. 제가 거기에 얽힌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영국에 제가 살던 버밍엄에서 바로 옆 동네인데 그 코벤츄리에서 104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고디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 코벤츄리 그 지방의 영주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남편 영주가 자기 수하에 있는 농민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세금을 수탈하고 가혹한 통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이 고디바가 그 아내가 그걸 바라보고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끊임없이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 고디바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던 남편이 하루는 이런 제안을 아내에게 합니다. 만약 네가 나체로 말을 타고 내 영지인 이 마을을 나체로 말을 타고 한 바퀴를 돈다면 내가 이 정책을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안 할 줄 알고 이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고심을 하면서 밤을 지냈던 이 고디바가 날이 새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몸을 부분적으로 가린 말을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천천히 돕니다. 그 마을의 농민들은 이 소식을 알고 전부 다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쳤습니다. 아무도 바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다봤는데, 그래서 영어로 관음증이라고 하는 피핑 텀인가? 그때부터 용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커튼을 치고 아무도 그걸 보지 않은 겁니다. 이런 고디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고디바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본다. 농민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고서 이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는 나체뿐입니까? 수치로 여겨버리면 그 말에 못 올라탔습니다. 이 고디바는 수치로 여기지 않아 버린 거니까 그 탄 거거든요. 예수는 그 수치뿐만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올라타서 6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아서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나의 죄 때문에. 이게 예수의 공감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새해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고난을 다 공감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예사모 증인들이 많아지는 것,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새 비전입니다. 증인이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에서 증인이란 헬라 말에서 순교라고 하는, 마서라고 하는 순교라는 영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최상위, 최고의 레벨에서 무슨 분야든지 되어지는 게 증인인 겁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처럼 연약하고 고독한 삶에서 도리어 예수님의 공감을 받아 그 사랑을 목숨 걸고 전하는 행복한 증인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층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으쌰으쌰 힘을 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도 생업도 이 교회도 이 증인의 레벨을 바라보면서 해봅시다. 증인의 원조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교회 우리는 우리입니다. 명색이 우리입니다. 무엇으로도 갈라설 수 없게 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공감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 이 우리라는 능력을 가지고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새 행복한 증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